우리 이제 7과 율법과 은혜,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를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기억절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과 은혜라는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많이들 공부들을 해왔습니다. 항상 율법 하면은 그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바로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서 또 우리가 매 안식일이나 또 우리의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서 잘 듣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민수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율법과 은혜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이 하나님의, 제가 이 클립 골드스틴 저자의 쓰신 오늘 이것을 보면은 너무 이 교과를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다른 것을 뭐 갖다 붙이고 이러는 것보다도 이 오늘 말씀에서는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것을 더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것을 보면은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의 표준이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범하는 것은 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율법과 죄의 관계에서는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라고 우리에게 확실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해서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깨닫기의 말씀에서 보면은 학습 목표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을 명령하고 계심을 깨닫는다. 또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율법을 주시고 순종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행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 하면서 이 학습 목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일요일 공부해 보면은 제목이 하늘에 있는 법입니다. 세상뿐만 아니고 하늘에도 법이 있었습니까? 하늘에도 법이 있었습니까? 네, 하늘에도 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그룹 천사였던 루스벨이 타락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잘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로 16절에서 보면은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늘에서도 이 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법이 없었으면은 범죄하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보면은 창조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생명체에
그 자연의 법칙 속에서 살 수 있는 그것만을 주시고 사람에게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사람을 창조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온전히 자유자이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든지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것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그것을 버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권을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 자유와 이 도덕적인 권리, 이것을 도덕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항상 주어져 있어야만 그 사랑의 그 본체에서 나타나는 그 형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란 것은 도덕적인 존재들에게만 이 도덕적 법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 골슨 우리 저자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생각했던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에서 이 불의, 불법 이것은 죄와 똑같다는 것을 같은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단어들을 가지고서 지금 에스겔서에서 하늘에서 벌어진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스벨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이 미세스 화이트의 저서들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다른 모든 존재들은 법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법을 주실 필요가 없게 높이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단이 많은 그런 천사들을 꼬이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가 미세스 화이트 저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하늘이건 지구건 어느 유니버스건 간에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그런 지처럼 만든 모든 비잉들이 모든 존재들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월요일 공부에서 보면은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부해 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돌고 돌아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지금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신명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땅을 점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하는 그런 기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별 가운데서는 백성들로 돌아보게 하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추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 저자가 읽어보면서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신명기 28장 5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렇죠?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라고
경외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신명기 30장 10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만 간직하지 않고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같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인 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그저 간단히 훑어보기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방금 말씀들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받을 자격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들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 신명기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우리가 신명기 속에서 계속 발견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에 당당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참 정말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무한히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매일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매 저녁에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렇게까지 살지 못했군요. 하나님 이렇게 생활하는데 내가 이런 실수들을 그냥 수시로 범하고 있었군요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매일 저녁에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우리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서 그것에 반응을 해 나갈 때 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해 나갈 때 율법에 대한 그 순종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매일 뉘우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 우리의 의로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노예되었었지만은 그 노예 가운데서 너희를 내가 해방해 줬다는 것을 계속해서 실물 교훈처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없었던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 사막에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이제는 가나안을 땅에 들어가는 그런 바로 전목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것이고, 율법은 이 베풀어 주신 것을 잘 지키는 것인 것을 우리 신명기 속에서 우리가 계속 발견하는 사실입니다. 화요일 공부를 보면은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었던 신명기 10장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나 또 1장 10장 1절로 15절 쭉 이제 읽어보라고 우리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절로 1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서 10계명을 받고서도, 그리고 금송아지들을 세우고서 모세가 내려와서 받은 그 10계명을 부숴버리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폐하는 그 광경서부터, 또 다시 말씀을 받는 것, 10계명을 다시 받는 그 사실서부터, 그리고 이 사막 생활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12절에 가서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에 참 중요하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하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행복이라는 것, 내가 너에게 이 규례와 율법과 이 모든 것들을 주는 것은 너의 행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이 법은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거울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말하는 그 첫 계명서부터 10째 계명까지 나온 그 말씀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제대로 공경했습니까? 가만 보면은 부모를 참 공경하지 못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생활을 바라볼 때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정말로 거울과 같이 비춰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 율법이 울타리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이렇게 쳐준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프로텍트 해주시고 하시는 것을 이 울타리와 같다는 그런 비유로서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목사님들에게 그런 설교들을 우리가 들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그 하나님의 법을 보게 되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본문에서 저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친다라고 10장 12절 13절을 자세히 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 그리고 내게라고 하는 그 말씀들은 이것이 복합적인 것이 아니고 단순격 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단순격을 쓰면서 각 사람에게 너에게 각 인디비주얼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각각의 구성원들이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인 것을 깨달을 때 온전한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서 For your good.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경외할 때 우리가 삼과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때냐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가 또 그전 교과서에서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가지고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참 죄의 그런 성향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DNA에 죄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DNA에 박혀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죄인으로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죽어버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이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것을 부족하여서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 32장 46절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읽을 때 참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우리 교회에 자라나던 우리 어린 생명들 그렇죠? 우리가 다 지금 같은 교회에서 몇십 년을 지나고 있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 교회에서 자라나고 이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우리 밑에서 말씀의 양육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너희 자녀에게 가르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우리 지금 자녀들이 많이 흩어져 사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돌아올 것을 또한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참 우리 아이들이 우리와 같이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구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그리고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바뀐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질 때, 그들도 우리와 같이 우리의 날이 장구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수요일 날 애굽에서 종된 자, 그래서 신명기에서 계속 나오는 것들 보면은 한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신명기를 쭉 읽어보게 되면은 그 주제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주제, 신명기에서 나오는 반복되는 주제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냈다.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우리가 계속 배우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돌이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예들은 누가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 풀어주셨습니다. 큰 손으로, 큰 힘으로, 큰 능력으로 풀어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마지막에 권면을 주고 있는 그 특별히 신명기 5장을 쭉 읽어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 10계명 가운데서 율법과 은혜의 그 실제적인 관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5장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들이 나옵니까? 7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 첫째 계명이죠. 너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잃지 말라. 세 번째,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네 번째. 그런데 특별히 이 안식일 계명 가운데서 율법과 은혜의 실제적인 관계들을 그 속에서 쭉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말씀이 11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12절부터 나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이 넷째 계명 가운데서 넷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읽어보면 뭐예요? 은혜가 충만해요. 이 너희 집에 있는 동물들도 일하지 못하게. 소도 그날 쉬는 날이에요. 소도 나가서 그날 밭갈이 하는 날이 아니에요. 내 남종이나 여종도 쉬는 날이에요. 너희 집에 왔던 이 객이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쉬는 날, 은혜의 날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가 신명기 보면은 기억하라, 많은 기억하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종이 된 너를 풀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만끽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의 초점이 안식일에 있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5장 가운데서 확실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제 새로운 뜻이 있어졌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만은 이제 신명기에 와서는 창조뿐만 아니고 뭐예요? 구원에 너희가 노예되었다가 내가 구원해낸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기념일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이제 창조와 구원의 기념일이 되어서 안식일은 우리가 나누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 우리 식구가 아니라도 그 누구에게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를 나누는 날이 되어야 된다고 저자가 우리에게 오늘 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은혜로 행하신 일을 이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해야 하는 것이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요한일서 3장 16절이 기억이 나죠? 그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그 요한일서 3장 16절이 이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자가 우리에게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을 읽어보고 여기서 이 비유에서 어떤 원칙, 어떤 방법으로 안식일 계명이 나타나 있나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보면은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달란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양이라 그랬습니까? 1달란트 그러면 무게로는 24kg입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면은 24마일
만 달란트면 24만 킬로그램, 24만 킬로군요. 그렇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 사람이 누구에게 24만 킬로의 금이든지 은이든지 빌릴 수가 있습니까? 굉장한 돈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에게부터 탕감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완전히 탕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오다가 기뻐하면서 나오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서 내 돈 내놓으라고 하다가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마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우리가 일하는 값이었으니까 한 100일 정도 일하는 그런 돈입니다. 자기가 가졌던 돈과 자기가 빌렸던 돈과 너무나 차이가 되지 아니하는 돈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같이 베푸지 못했을 때 주인이 다시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그 주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우리들은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누가 살려주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바꿔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의 가격을 치르고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형제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특별히 지금 율법 가운데서 4계명, 교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 허락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언약의 백성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나누는 날이었다라고 확실히 우리 클립 고스틴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너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좋은 제목이죠. 하면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성경을 기초로 하는 모든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위대한 주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엘렌 G 화이트 말씀도 써져 있죠. 엘렌 G 화이트는 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먼지로 덮어버리고 사람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을 위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들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질 준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아무 좋은 일도 아무것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어떨 때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잘 깨닫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박을 하면서 어떤 때는 그냥 너무 효과가 있어가지고 바로 사람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떨 때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치료하신 거라는 것을 잠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자주 잊어버려요. 내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주신 모든 그 은혜가, 나에게 주신 그 모든 탤런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을 잠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울타리라는 것, 율법의 울타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쓰게 하는 것을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 참 너무나 감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감격을 하지만은 참 왜 이렇게 연약한지 자주자주 넘어지고 은혜 가운데서 떠나고 교만해지고 이런 사실들을 제 자신의 라이프에서, 제 자신의 삶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울타리가 참 제게 너무나 좋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도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내 의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드신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죠. 만일 누군가가 복음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요약하고자 한다면 신명기 9장에서 9장 5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영원전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의 우리의 행위와 순정은 이미 받은 구원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명기에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율법은 은혜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해 주는 그런 공부였던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주신 그 법의 말씀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말씀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서 매일 거듭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